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수긍하기보다는 반감을 갖습니다. 지금 자기의 그 삶은 어떤 그 신의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해왔던 그 수많은 선택이 축적된 결과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어떤 절대자의 힘이 아닌 나의 뜻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정말 커다란 선물이죠.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선택해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어떤 행동도 선택도 실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동을 받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며칠 전 홍수로 무너져버린 그 창고 잔해 속에 묻혀있던 강아지 4마리가 구조되었어요. 그 중에 2마리는 자그마치 8일 만에 그 땅속에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미개가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 땅을 파면서 울부짖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제가 왜 저래? 의아히 여겨 가서 보니까 그 잔해 속에서 강아지들이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 파보니까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를 건져냈죠. 근데 또 그 다음날 어미가 줄을 끊고 그곳에 가서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파보니까 2마리가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구조되는 영상에서 흙을 파내려가자 꿈틀거리는 그 강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서 구출되어 바깥으로 탁 나오자마자 야 이제 살았구나 하는 듯 이 강아지가 굉장히 깽깽거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그 생명이지만 그 묻혔던 그 어둠 속에 묻혔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며 살았다라고 외치는 그 깽깽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제가 구출되는 듯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천이라고 하는 그 마을 자체도 굉장히 많은 수해를 입어서 사람들이 복구에 한참 시간들을 쏟아붓고 있을 때 그깟 강아지들 구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했다면 이 강아지들은 죽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강아지 구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기뻐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건짐을 받은 거죠. 저는 이 강아지들의 모습에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밖으로부터 다른 손길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죽어야 할 처지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 행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의 열매라고
오늘 1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는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도 자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람들이 이걸 좀 싫어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그 무기력함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뭔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율법주의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앞에 내가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그런 그 마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임에 대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실은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책임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커다란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우리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워놓고 책임 못 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펑크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돼도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돼도요, 자꾸 꼬리만 자르려고 해요. 몸통 머리는 다 안전하죠.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 구원 경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곧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 끝까지 이루어 완성되기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이 모든 과정, 이것을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이행해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고,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불철주야, 이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의 그 오심까지 이 모든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요, 큰 축복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다, 내가 너의 양육자가 될 거다. 하나님이 책임을 회피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이 모든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 오늘 이 복음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적인 일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 은혜, 이 책임을 말씀한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그 어떤 활동도 요구되지 않는 걸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문맥 안에서 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느냐, 자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임을 들어서 알고 인식하고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고,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주셨던 것처럼 너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는 것,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근데 듣는 것만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죠. 또 그것을 들었을 때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들었다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들으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었으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레마의 말씀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듣고 믿었을 때 이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죠. 요즘은 주로 사인을 하죠.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이제 듣고 믿었구나,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침심이라는 말은요,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관계, 그것들을 공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러한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신비. 아니, 여기에 사인을 하신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렇게 인치심이 없다면,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이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의 말씀 가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분과 연합 속에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징표인 것이죠. 이처럼 구원에 대한 그 열심과 책임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14절까지 해서 보면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5절, 6절에서 반복하고 8절에서 반복하고 있고 12절, 14절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너희를 삼으려고 한다.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예배를 떠나서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임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우리를 이뤄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역사 자체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팩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누가 실행해 갈 수 있겠습니까? 완성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실행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며 그 팩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그분의 행하신 일을 내가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내가 했어 얘기하면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어떤 그 일의 큰 성과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주목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주목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일을 보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아직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한 그 입술의 선포와 함께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가 드러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넌 내 아들이라 선포하셨기에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에 걸맞은 삶을 지켜가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어요. 내게 사인해 주신 거죠. 넌 내 거다. 난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나를 보증해 주셨는데 그 보증해 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나의 삶을 지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표에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을 내가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기에 그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격에 걸맞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분은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구나.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 열방에게 전달하기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며 만물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참으로 긴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50일 넘는 장마죠.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또 이 며칠 사이에 코로나가 아주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혼돈스러워합니다. 이처럼 혼돈스러워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파묻혀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저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죠.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거, 억압받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책임이 곧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우리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의 작은 목소리이지만 그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그 작은 선포 속에서 하나님은 또 일하실 거예요. 또 일하셔서 한 사람을 불러내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의 그 오심까지 이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드러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해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주님 빠른 복구와 또 삶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가 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음하는 전 세계가 주님 이 고통 가운데 다시금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살아내고 주님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내가 입을 다물고서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을 열어 자랑하고 또 자랑함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그 복음의 권세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넌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스무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혜의 하나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뜻들이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정적인 하나님 그 어렵고 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코로나의 하나님 확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코로나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 많은 하나님 희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주님, 이 부르심의 그 목적을 우리가 늘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의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많은 자들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하나님 묻혀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무지한 저들에게 나아가 주님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주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자들, 주님 그 재정에 하나님 필요함들을 채워주시어서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다했지만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로 인해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속히 이 땅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